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6절에서 27절입니다.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다섯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밟고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매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아멘.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는 삶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며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 인생에 어떤 큰 족적을 남기고자 하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그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의 삶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다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같이 묵상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꾀를 멸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모리 연합군이 기브온 주민들을 대적하여서 일어났습니다. 다섯 족속이 연합해서 기브온 주민들을 치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의 그 어떤 작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그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신 상황이었습니다. 호기롭게 기브온 주민들과 싸우기 위해서 일어났던 다섯 왕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보니까요, 16절을 보시면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지금 자신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분명 자기들의 계획은 그 기브온 주민들을 다 멸절시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자신들의 계획이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전쟁할 때에는요, 하늘에서 우박이 난데없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참패를 당하고 지금 도망자의 신세가 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끝내 잡혀서 굴욕을 당한 후에 나무에 매달리게 되었고 그들이 숨었던 굴로 던져지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요, 지금 여호수아가 그 잔혹하게 그 왕들을 죽인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꾀를 얼마나 무참히 무력화시키는지를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섯 왕은 자신들이 힘을 합치면
충분히 기브온 주민들을 그렇게 멸절시킬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그 강한 힘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시작하자마자 참패를 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일을 주도했던 왕들은 막게다 굴로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기브온 주민들이 벌벌 떨면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그들의 기세는 이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사그라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악인들의 꾀를 다 멸하십니다.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악인들의 꾀를, 또 악인들의 그 기세를 꺾으시는 것을, 멸하시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애굽 왕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따라잡히면 모두가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홍해가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죠. 애굽 군대 입장에서는 지금 다 따라잡았다, 앞에 홍해가 있으니 저들은 이제 도가내든 쥐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다 따라잡았다, 저들을 다 죽일 수 있다 라고 좋아하는 순간에 그 군대를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홍해 바다에 빠뜨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어떤 사건보다 가장 강렬했던 하나님의 역사는 십자가상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탄은요, 십자가상에서 못 박게 하십니다. 그렇게 사탄의 승리로 끝나버리는 것 같은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시면서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누구에게나 역시 동일한 승리를 경험하게 해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께서 악인의 꾀를 멸하시는 것을 목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아도니세덱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처럼 당장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우리를 잡아먹을 것 같은 대적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꾀를 멸하실 것을 믿고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의 그런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꾀를 멸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피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꾀를 멸하시기에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도니세덱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의 기세는요, 순식간에 거품처럼 사라지죠. 그들은 자신들의 지역에서 왕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세가 그렇게 기울고 순식간에 자신들이 패배하게 되니까 다 도망가게 되는데 16절은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나름 왕이었던 사람들이 지금 굴에 숨는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에 의해서 목이 밟히게 되는 그런 수치를 당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나무에 달리게 되죠. 이미 그들에게 패배가 확정된 후에 그들은 사실 굴로 숨어든 겁니다. 그런데 그 굴은 자신들이 어떻게든 더 살아남아 보려고 애쓰다가 찾아간 장소였지 소망이 있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간다고 해서 자신들이 승리를 다시 경험하게 되어지거나 또 전세를 역전시키거나 그런 것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왕들 역시, 또 왕들도 서로에게 그렇게 의지할 대상이 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피했던 굴은 결코 그들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되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기록을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27절에 보시면,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며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그들이 피난처로 생각했던, 그들을 조금 더 살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은, 그 굴은요, 그들의 피난처가 아니라 오히려 무덤이 되게 됩니다. 무덤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하는 겁니다. 모두가 또 왕이었지만 서로를 보호해주지 못했습니다. 시편 146편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하나님의 말씀대로요, 아무리 그들이 귀인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 서로를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서로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그들은 피할 곳을 잘못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 될까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영원한 반석이시요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우리를 완전히 보호해 줄 것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왕들이 막게다굴에서 굴욕적인 최후를 맞이하는 말씀을 같이 보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다른 굴이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사무엘상 22장에 아둘람 굴에 피했던 다윗과 그 사람들의 모습이 떠오르는 것이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미 잘 알다시피 다 도망자였습니다. 왕과 같은 귀인이 없었어요. 성경은 그곳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사무엘상 22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구성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은 아둘람 굴은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막게다 굴에 있는 사람들보다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그런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굴 안에서 고백한 그 시편인 142편 5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시라.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기 위해서 분명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원통하고 또 아무리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고 아무리 우리가 삶 가운데에 궁핍함 그런 속에서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께로 피하고 또 주님의 그늘 안에 거할 때에 우리의 삶은 평안하여지고요, 또한 결국에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주님의 공급하심이 있는 모습이 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귀인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상황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로 피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악인들의 꾀를 하나님께서 멸하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대적들이 우리를 잡아먹을 듯이 달려와도, 삶의 문제가 우리를 그렇게 다 포위하고 우리 가운데에 진친다 할지라도 끝내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꾀를, 모든 문제를 멸하실 것을 신뢰하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로 피하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목도하며 수많은 간증의 제목들을 남기는, 그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믿고 주님의 그 날개 아래 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만 피하고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그런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에 오늘도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목도하며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라.